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기 오늘 483페이지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18분 일체 동감분, 일체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불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 불이 둘이 아니다. 모든 세상이 결국은 하엄경에 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라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라.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분리를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물질에 너무 치중을 하니까 그 물질이 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우리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고 나서 또 그냥 또 정신에 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몸을 떠나서 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이 있다 없다, 요게 집착을 하면 요게 아니다, 요게 집착을 하면 요게 아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계속해 가다가 나중에 되면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게 불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저거 요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그걸 중도라 그래.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알잖아, 그지? 네. 배웠잖아. 그게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보면 이거는 꼭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건 없어야 돼라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걸 이분법이라 그래. 상대적인 게 떨어지고 나면 그게 텅 비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렇게 돼서 그걸 해탈이라 그래, 해탈. 근데 맨 처음에 너무 있는 거에 집착하니까 그걸 내려놔라 비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놔라, 그 다음에 이게 안에서 꼭 이거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비운 거야, 이건 없는 거야 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텅 비어가 없는 것으로 알아.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것이 텅 비운 게 아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내한테 아무 장애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건강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반야공이야. 그러니까 자꾸 없는 줄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다시 이제 용수보살님이라고 그 인도에 또 엄청 걸출한 도인인데, 그 보살님이라고 불려.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중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나야 돼 가지고 그 논리로서 펴 놓은 게 중론인데, 그 중론이 이 반야 건강경 이런 거 사상에 모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모두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 상태. 벗어난 상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게 아무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그 마음을 계속 익혀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그 경전 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작용이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해.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 됐든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뭐 3년이나 5년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은 좀 젊으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나한테 장애가 됐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남은 생을 아주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 뭐 죽어서 어디 가고 어떠 가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는데도 억수로 나한테 장애가 없고 자유자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생에 태어나도 나한테 아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윤회가 있어도 그만이고, 그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거야. 윤회의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그게 물질적으로 없다 이런 거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보죠. 일체 동감분, 한 몸으로 동일하게 봄. 본문을 보자고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눈 있잖아, 눈. 눈인데, 이제 부처님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본다, 보고 느끼는 그것들을 5가지 분류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보자고. 유관이라는 것은, 여기 또 설명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존에서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물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유관 위에 천안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천안도 있느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또 묻는 거예요.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희안이 있는가? 지혜의 눈. 부처님 이렇게 보면 요 관세음보살님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부처님도 보면 점이 쭉 찍혀가 있잖아. 이게 제3의 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혜가 열리면 이구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있잖아. 상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느냐? 깨닫고 나면 부처님이 되면 희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본문에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 위에 이제 희안 위에 이제 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이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눈이 있느냐 말이야. 부처님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눈이야. 부처님의 눈. 서리를 보자고요. 위에서는, 앞에서는 무와 무주의 뜻을 밝히시고, 그 내가 없다. 무아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17분에서는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것들이 모두 상이 사라진 것을 무아라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주라는 것은 응당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머무름이. 그것을 뜻을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다가 지금은 우안을 낱낱이 들으시며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들으시면 열애의 지견이 강대하고 섬세하게 다 갖춰져서 항아사 같은 세계의 중생이 이거는 염정 오염됐다는, 염이라는 건 오염됐다는 거예요. 염정, 정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악, 인, 차별의 심행을 가히 막을 수 없음을 밝힐시니라. 이로 하여금 전도된 지견을 버리고 무주의 대도에 개합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무주에 주하게 하면 불안이 비록 발부나 엿보지는 못하느니라. 뭐냐면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돼. 육조 스님이 모든 사람이 다 오한이 있건만, 이게 뭐냐면 스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뭐를 공부를 했냐면 우리 보살님 자체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 그랬죠. 나도 지금 있는 그대로가 부처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근데 부처님과 우리의 차별이 있느냐라면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좁은 거야. 좁은 거. 좁으니까 더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부처가 되면 우리가 못 보던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계라 그래,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세상을 부처님이 분류를 해놨는데 그 세상을 다 아는 우리는 욕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유관이라, 유관.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보는 이 세상 말고 과연 뭐 천상이 있을까? 죽으면 어디 다른 뭐 차원이라고 보는데 스님이 쇼츠에 이랬는데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1차원, 2차원에 1차원에 사는 사람은 2차원에 사는
그 세상을 모르고 2차원에 사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3차원을 볼 수가 없고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4차원, 5차원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이게 법계라 그래. 이 법계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늘려가지고 부처님의 불안이 되면 이 우주 법계 전체를 다 보는 거야. 그럼 요즘은 과학자들이 뭐 은하계 끝이 어떻고 뭐 빅뱅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그때는 뭐 과학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럼 그건 뭐냐면 눈이 열린 거야.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법계를 다 둘러다보고 다 보고 다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눈을 갖추게 되는 거는 뭐냐면 불법 공부를 하면 하나씩 하나 내 마음의 장벽이 없어질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영화 제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 그치? 영화 제목이. 근데 뭐냐 지금은 내가 요거밖에 못 봐. 내가 있는 요거만 그러니까 내가 모양 그 모양이 내가 상이라 내가 갇혀 있는 모양 그 벽 속에 있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게 벽이 허물어지면 이제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단계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안목을 나누다 보니까 5가지로 해가지고 그런 눈을 갖췄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얻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오한을 다 갖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가 어떤 자꾸 여기 보이는 요 앞에 보는 것만 이렇게 보니까 멀리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멀리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어디서 얻어가 되는 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쌤도 그래. 스마트폰을 샀는데 기능을 몰라. 그지? 그러니까 맨날 하던 것만 맨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이용법을 잘 알면 더 좀 편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스마트폰, 최첨단의 그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전화만 하는 데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뭐 온갖 걸 다 쓰잖아. 뭐 어디 갈 때 내비도 쓰고 뭐 어떤 그 다음에 또 챗GPT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 기능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편하게 살려면 그 기능을 다 알아채면 엄청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갖춰져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다 갖추고 있는데 미혹에 덮인가가 되어서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함일세. 그러므로 부처님이 가르쳐 미한 마음을 없애려면 그 5눈이 두려니 밝아져서 생각에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해. 반야바라밀법이라는 건 뭐냐면 반야라는 건 지혜고 바라밀은 실천이야, 실천. 여기에서 넘어가려면 우리가 괴로움의 세상에서 저 피아노 늘러가면 머리로서 아무리 저 혼자 아는 척해도 소용이 없고 그것이 내 몸으로 완전히 구현돼야만이 내가 저 행복한 괴로움을 벗어난 세상으로 갈. 그 머리를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되고 실천해야 돼. 실천. 그게 반야바라밀법.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반야바라밀법. 반야바라밀법을 수행케 하시니 처음에 미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유관이라 하며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천안이라 하며, 이제 천안을 얻으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수행을 하면 내 눈이 안목이 열려가지고 못 보던 것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나지 않음을 해안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밝아진 해안이고, 그 다음에 법에 집착한 마음을 없애는 것을 법안이라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해가지고 막 집착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면 이제 눈이 트인단 말이에요. 법안이 있고 미세한 번뇌까지 영원히 다하여 두려시 밝게도 이 세상에 걸림이 없는 눈을 얻는 것을 불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안 보이던 것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또 이르되 색신 몸 가운데서 법안이 있음을 보는 것을 유관이라 하고, 일체 중생이 각각 반야의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이게 뭐냐면 일체 중생이 각각 반야의 성품을 갖추고 있음을 보는 것이 이게 건강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천안을 이제 내가
이게 중생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가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채 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죠? 그 천안이요. 반야바라밀법이 능히 삼세의 일체법을 내물 보는 것이 해안이고, 일체의 불법이 본래 스스로 갖춤을 보는 것이 법안이라 하며, 성품이 밝게 사무쳐서 능소를 영원히 없앰을 보는 것이 불안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내 마음에, 벽들, 상이라는 게 벽이라 할 수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야, 감옥. 그 감옥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보는 눈이 확확 트인다, 이 소리. 부대사. 천안은 통하여 걸리지 않으며 육안은 걸려서 통하지 않는단 말이지. 육안보다는 천안이 낫고 법안은 오직 속만 보며 해안은 바로 공을 연연하거니와. 이게 여기서 법안은 여기서 법안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부처님이 말하는 법안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것이 옳고 그렇고 하는데 정해진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라. 여기 그 법안은 오직 요 속세만 보는 거. 요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는 거. 요거 벗어나 다른 세상에는 모르는데 해안은 바로 공을 인연하니까 이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아니까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은 마치 천개의 해가 비추면 다르나 체는 동일한가 같아서 모든 것이 유관, 천암, 해안, 법안, 불안이 뭔가 이 5개가 요거는 유관이고 요거는 천안이고 요거는 해안이고 이렇게 있는 게 우리 마음 하나가 그런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동일한가? 체는 전부 다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물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레치 밝은 법계 내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비추지 않음이 없느니라. 야부스님이 그 오한이 모두 눈썹 밑에 있도다. 그 오한이 모두, 그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전부 다,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내가 눈썹이 있지. 내 눈이 있잖아. 그지? 우리 보살님도 여기 눈썹 있고 눈이 있잖아. 부처님도 봐봐. 눈썹 밑에 눈이 있잖아. 우리 축생들도 봐도 눈썹 밑에 눈이 있어. 눈썹 있고 눈 있고 이러진 않거든. 그 눈썹이 있고 눈이 있잖아. 그지? 이 소리는 뭐냐면, 전부 다가, 누구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똑같이 있다는 이야기야. 모두가 눈썹 밑에 눈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부처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부처 안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다 이 소리야. 근데 왜 평등한데 왜 너는 육안밖에 못 쓰냐 이런 거지. 자기 개발을 해서 오한을 다 쓰면 얼마나 편한데 이 소리라. 자, 열애의 5가지 눈은 모두 눈썹 밑에 있으며 장씨의 셋째 아들은 뭐냐면 그 누구란 말이다. 옆집에 보면 막 널려 있는 사람들이 여기 중국에는 장씨가 많아. 우리는 보면 한집 10명 중에 김가야 이러면 김씨 이러면 돌아보는 사람 김씨 박씨 이씨만 부르면 그 중에 분명히 10명 중에 걸리는 사람들 다 있잖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가 우리가 모든 이게 보통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 눈 갖추고 있단 말이야. 셋째 아들도 한상의 눈은 역시 눈썹 밑에 있단 말이야. 틀리지. 절대로 이거는 특이한 것을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평등. 누구는 부처님이나 신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니는 뭐 하니까 니는 요거 가지고 니는 요거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평등이란 말이야. 일체 평등. 이미 그렇게 모두 눈썹 밑에 있음인데 응용하는데 응당 2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거 배우는 것도 똑같아. 한글로 제대로만 배우면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해진다 했어요. 야부스님이 열애는 오한이 있으며 장삼 우리들은 다만 한상뿐이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그걸 다 눈을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불안까지 다 쓰고 계시니까 부처님이고, 우리는 근데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지. 육안밖에 못 쓰고 있단 말이지. 똑같이 흑과 백을 나누고, 그니까, 흑과 백, 좋고 나쁨, 싫고 좋음,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든 것이. 그것이 똑같이, 부처님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나누고, 분명히 천과 항을 분별한다면 똑같이 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다른 것은, 육을 염천에 눈소리가 내려미는, 육을 염천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리 가면 맨날 내려놔라 하시면 이러잖아요. 그 집착하는 거는 탐진치 삼독 이런 거 집착하는 거를 내려놓으면 부처가 똑같이 차별이 없게 된다. 육을 염천에 눈소리가 내려면 이러다. 그 자유자 육을 염천에 여름날에 눈소리가 내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 끌려가 탁 놓아지는, 왜 그래, 뭐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6월 염천에 눈 내리는 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법이라는 그 법집이거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서리, 오한과 한상의 이름은 비록 다르나, 누가 검고 흰 것을 가지고 청왕이라 하겠는가? 봄이 오면 다같이 방초가 푸른 놈을 보고 가을이 오면 다같이 누런 잎이 시드는 것을 보다다. 부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까닭은 치연히 작용하되 그 자체가 없으시니 그 자체가 없으며 육월 염천에 눈소리가 내립니다. 육월 염천에 눈소리가 꼭 안 내려야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우리 집착이야. 법상이라 그래, 법상. 육월 염천에 눈 내리면 안 돼. 6월 염천에 눈 내릴 수도 있지. 그지? 그렇게 유연해져. 그니까, 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여기 망공 스님이, 그래서,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절에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계율에 그래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대중이 원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모여겠다 치자. 부처님, 소자 먹자. 이래가지고, 민주적이잖아. 그 전부 다가, 100명이 모여가 100명 소자 먹자라면 잡아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이거라. 대중이 원하면, 그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변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꼭 이래야 된다 하고 집착하면, 그거는 안 돼. 불법, 이래야 한다. 그 유연성이라 그래, 유연성. 사람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본문을 보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이 설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 여력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자. 수보리, 여기서 계속 부처님이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 모래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은지 해가지고 그 번뇌를 또, 모래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본문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항아가 있고 또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이는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부처님이 우리 번뇌라든지 모든 게 얼마나 많느냐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모래가 쫙 깔려가 있다 치자, 그지? 그럼 그 모래가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래수 하나가 그 해운대 바닷가를 치자고. 해운대 바닷가가 모래수만큼 많아. 그 안에, 그러면 그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그러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수 곱하기, 그것도 모래수 곱하기 하면 숫자가 얼마나 나오겠어? 엄청나게 많지. 상상도 못해. 그 정도의 많은 불세계가 있다면 이는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주에 막 이렇게 막 펴 있는 별 숫자가 엄청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지구라는 이게 대해서 딱 천착해가지고 이거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많은 세상들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온갖 번뇌들이 그렇게 많이 스님이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블랙홀이라고 알지, 그치?
블랙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설명하고 그러는데,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게 한 점이잖아, 그죠? 크기도 그는 뭐 정확하지 않아. 요만한 게 이 우주를 다 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블랙홀 다 빨아들이가 다 삼킨다, 그죠? 근데 그건 텅 비어가 있지.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그 블랙홀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는 지가 빨아들인 거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 지가, 거기가 들어가면 다 빨아들인다 그랬잖아. 다 빨아들이는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텅 비은 것 같잖아.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지가 빨아들인 거 다 가지고 있잖아. 스님 요새 생각한 건데,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거를 또 볼락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지가 빨아들인 거, 그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싶으면 또 다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그것을 비웠다고 할 수 있느냐, 안 비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 마음, 그게 표현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텅 비었다는 거, 우리 마음을 표현할 것이다. 블랙홀 같은 그런, 형태로 설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공서에 연기가 발생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육조스님, 황활한 서구 기원정사 가까이 있는 강이라, 이거 겐지스 강인가 봐. 예래께서 설법하시며 항상 이 강을 가리켜 비유로 삼으시니, 부처님이 설하시되 이 강의 모래 하나로 하나의 불세계와 비유한다면 많음이 되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다. 부처님이 이 많은 국토를 드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바 낱낱의 중생들이 모두 그러한 마음의 숫자가 있음을 밝히죠. 이 이제 선이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 번뇌의 수가 그리 많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또 그것도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마음의 그 경전으로 가면 이 항아사 숫자이기 전부터 우리 마음의 번뇌를 또 그만큼 우리 속에 많은 기억과 번뇌들이 묻어져가 있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본문을 보자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의 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뇌 망상 짓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 많은 숫자의 번뇌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부처님이 다 안다 이 소리라. 우리의 그 한 마음에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모든 그 번뇌들이 그대로 한 뭉치로 뭉쳐가 있다 이 소리를 부처님 아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거든. 설이 하무덕통서사가 열의 심지의 달이 모든 차례를 비추시니 차례가 모두 하나로 묶음이요 모든 마음이 한 점의 구름이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통방통한 한 물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림자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그림자들이 한 점의 구름, 그 티끌 갖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소리겠지. 한 점, 이게 하나로 묶음이요 모든 마음이 한 점의 구름이단 말이야. 구름은 번뇌라고 할 수도 있거든. 구름이단 말이야. 결국은 야부스님 보자고. 일찍이 탕자 나그네가 됐습니다. 나그네를 특별히 생각하며 술을 늘 좋아했습니다. 취한 사람을 애석하게, 이거 이제 집착한, 우리가 자기 그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지? 윤회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뭐를 쫓아다니고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부처님이 애석하게 여긴다, 이 소리. 설이 타양에서 나그네 되며 비틀거리는 일이 가히 애석하고 취하여 옷 속의 보배를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를 잊어버리며 어리석고 미안증이 가히 어리석고 미하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야. 어두운 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이 많은 게 병이라. 정이 결국은 집착을, 사랑이 깊으면 상사병도 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미움이 막 일어나잖아. 막 죽고 싶고 막 온갖 괴로움이 다 일어나지. 그 정이라는 거 그래.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버릴 때는 아주 담담하게 버릴 줄 알 수 있는 그런 수행, 그게 무심이라. 있을 때는 또 같이 또 이렇게 어울러가 지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채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그걸 털어버리는 그걸 무심이라 그래. 무심이 금방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 그럴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정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고 집착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라고 좀 담담해지는 그걸 무심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해져.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안정이 가입불서 괴로움이 그래서 그 정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 거야. 망상을 쫓으며 진각 참된 깨달음을 등지니 윤회에 잘못 나아가면 이와 같거든. 이 정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경험하여 짐지 지금의 불상이 여기사 자비의 눈으로 윤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비추심이로다. 광명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고 계시다. 이 소리. 야부스니 눈은 동남으로 보고 뜻은 서북에 있도다. 이게 바쁘다는 거야. 눈은 동남을 보고 있으면서 서북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절에 와서 경전 공부를 하고 하는데 뭐냐면 내가 집에 가스 켜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눈은 여기 와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데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 소리라. 그게 바쁘다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 바빠. 후백이라 말을 했는데 다시 후억이 있음이로다.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이여 모두가 다 한없는 성과 생을 쫓아다니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뭐냐면 끝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서리 흰구름이 만리를 향해서 흘러가나 종래로 청산의 아비를 잊지 않았도다. 석가모니를 대비라고 이르더니 다시 비로자나를 가장 자비롭다. 그 부처님도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사람들 되게 바쁘대. 여기 가면 아미타 부처님 내가 스님이 보면 스님은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절에 가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해가지고 뭐 빌어야 될 그 또 있어요. 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뭐를 이렇게 빌면 뭐가 잘 되고 또 관세음보살님한테 가면 이게 잘 될 거고 그다음 비로자나 부처님 또 가가지고 빌어야 돼. 산신에 가가지고 또 빌어야 되고 용왕에 가서도 빌어야 돼. 온갖 거 다 쫓아다니는 거야. 한 곳에 가가 딱 빌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것저것 계속 요거는 요거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대비라 이러더니 다시 비로자나를 가장 자비롭다.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의지하고 빌면 끝나는 건데 이것저것 온갖 거 생각이 많다 이 소리. 이에 떠돌던 아이가 돌아올 줄 몰라서 여러분 자부가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하는가. 돌아올 줄 모르며 오랫동안 길을 잃고 풍파를 쫓았음이로다. 건강복음이 하늘을 의지해서 차가우니 한 분 휘두르면 능히 망길의 봉우리를 자르도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건강복음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지혜자비 그 한 물건 반야로 가지고 그냥 이 번뇌를 한 칼에 탁 잘라버리면 된단 말이지. 온 세계의 마구니들이 이로부터 다 떨어져 버리니 무슨 귀신이 있어 그 가운데를 엿보겠느냐. 본문을 보자.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이 진짜간이 아닌 허망부심이라. 우리가 짓는 마음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불경에서 계속 이렇게 마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찰나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그 허망한 마음 그 생각이다.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거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러면 싫은 마음이 있고 이 좋아하는 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거야 접촉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은 뭐냐 이걸 하살로 비유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하살을 갖다가 또 들어오면 이 좋아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가 있는데 또 하살을 그 부처님이 한 하살만 쏘라 그랬는데 이게
좋아해하고 화살이 다시 이제 떨어질 때 되면 또 좋아해 계속 쓰고 미운 것도 있잖아. 미운 화살 미워 계속 하면서 그 집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착을 안 하면 이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라. 허망불심이라. 근데 그렇게 계속 자기가 계속 화살을 쏘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마음이라 하지 마라. 그 마음은 찰나, 끊임없이 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진짜 마음이라고. 그 허망한 그것을 마음이라고 알지 말라는 소리라. 사람들은 자꾸 허망한 그것이 마음인 줄 안다, 이 말이야. 보자고. 그거 바로 나오자. 신령스러운 그늘이 맑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생함이 없거늘 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 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 계속 물결을 쏘는 거야. 계속 쏘니까 그게 계속 그대로 그 마음들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날아갈까 싶어. 미워하는 마음이 날아갈까 싶어. 저놈을 내가 꼭 해코지를 해야 된다. 당한 거를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 마음을 쏘는 거야. 그 마음이 한 마음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또 쏘고 또 사라지면 또 쏘고 하는 거야. 계속 거기 집착해가지고 물결이나 모든 망념이 다투어 지어지느니라. 물결은 물의 성품이 아니고 망령은 진리의 근원이 아님이라. 이것을 가히 이름하여 허망한 뜬마음이라 하도단 말이지.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원래 실제하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내려놔보고 그거를 계속 화살을 쏘고 계속 집착하는 게 없어지면 그 마음은 사라지게 돼가 있다면 그러니까 허망부심이라 이렇게 막. 또한 전념, 금념, 후념이 과거신 불가득한 이 말이 전념, 근념, 후념이 순간순간 한량없는 좋은 일을 생각하며 그렇죠. 금박선 한량없는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 그것만 계속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마음을 거기다가 쏘고 또 쏜다. 또 악한 일을 생각하여 순간순간 계속 흘러가고 계속 이렇게 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거기다가 또 계속 사라지려면 또 쏘고 사라지면 쏘고 이런다. 근데 사라져도 놔버리면 그건 없어져. 그걸 무상이라 찰나 생멸하는 거라. 흘러가고 일어나고 멸함이 멈추지 않으니 이와 같은 동등의 마음을 모두 마음, 재심이라 하며 이 모든 마음은 찰나에도 생한 모양이 없으며 그러니까 찰나에도 생겨난 모양이 없고 찰나에도 멸한 모양이 없고 생겼다 사라졌다 끝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한단 말이야.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지. 다시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음일세 이것을 비심이라 하며 이미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을진데 오직 하나 미묘하고 원만한 참된 마음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음일세. 그러니까 이 생멸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에는 생멸 자체가 없단 말이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좋고 나쁨이 계속 이렇게 우리 원래 본 마음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일어나니까 가서 작용을 해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잖아. 두 개가 접촉해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다시 돌아오면서는 이 경계를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을 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또 뭐가 있으니까 또 끊임없이 왔다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조용히 가만히 있잖아. 근데 뭐가 또 일어나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뭐가 오면 작용을 하고, 좋은, 여기 보면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거울처럼 나쁜 게 오면 나쁜 것이, 나한테 불편한 게 오면 불편한 거에 따라서 마음을 짓고, 좋은 게 오면 좋은 거에 마음을 짓는다면. 근데 그게 계속 내가 뭐냐면 중생들은 그게 계속 비추는 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비춰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집착이라고 표현해. 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 자체에서는 내가 의도만 가지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집착하는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미워했던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 마음 자리에 오면서 다시 사라지고 이런단 말이지. 멸하지 않음일세 이를 마음이라 하도다. 이 까닭에 불정경에 이르되 보는 나와 견년 볼 것과 아울러 생각할 바의 모습들이 공중의 꽃과 같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면 이제 도인이 되는 거예요. 본래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집착이 없으면 그냥 생겼다 말았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본과 견이 본래 보리의 뭐하고 정미로운 밝은 채라 하시니라 말이에요. 육조스님이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낱낱의 중생이 다 약간의 차별된 마음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으니 이 심수가 비록 많으나 모두 이름이 망심이로다. 망심이 참다운이 아님을 알면
이름이 마음이 됨이니 이 마음이 곧 참다움이며 항상 하는 마음이며 불심이며 반야 바람일심이며 청정보리 열반심이라 이 묘하게 이렇게 묘하게 고요함과 작용을 자유자재하는 이것이 마음이다. 됐나요? 야부스님이 병 많은 사람이 약의 성품을 알도다.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뭐냐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생이라는 것, 중생이 우리가 이 불교 공부가 얼마나 멋지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어두운 그 중생짓을 다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내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알아채면서 부처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처럼 나도 중생짓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있구나는 걸 알고 깨달은 순간 부처가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분들도 헤맸잖아. 우리처럼. 그러니까 왜 저렇게 헤매는지를,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막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 다 알고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 약, 왜 병들었는지를 알고 어떤 약을 써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부처님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도록. 서리 세상 사람의 병이 없으면 의사는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며 중생의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할 일이 없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벗어나면 뭐 부처님이 필요가 없지, 그죠? 전부 다가 부처가 되면. 근데 아직까지 중생들이 많으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들이나 선지식들이 많다 임수. 야부선이 한 물결이 일령이면 만 물결이 따르는 것이 마치 개미의 순환함과 같아서 중생들이 그렇다. 멋진 마칠 기약이 있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온갖 생각들이 겹겹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도가 끝이 없는 거지. 근데 언제 그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냐면 오늘 그대와 더불어 모두 다 잘라버리니 그 번뇌를 몸을 나타내면 바야흐로 장부라 부르도다 말이야. 실에 허망한 뜨마음의 기세가 그러하도다. 망상의 숲을 향하여 영봉으로 자르니 언간 바야흐로 본래 그가 수행할 때 하도 생각을 끝없이 하니까 이제 방편으로 이제 고요함을 만들어준 거 앉혀놓고 이제 하도 하늘을 던져놓고 그 생각들을 멈춰라 쉬어라 이렇게 그 멈추고 쉬어가 보면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를 알아. 그 고요함에 들어가야 자기 본체를 보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이 사마타니 윗바사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상차란 말이지. 모든 생각 있는 거를 일단 끊는 것부터 먼저 가르친단 말이지. 그 다음 끊는 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묘한 그 한 물건이 또 비추는 것을 이제 그때 써요. 비추는 게 이제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지. 그때 써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됐나요? 보물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수불이야. 지나간 마음도 이건 유명한 말이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은 과거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요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요 점이 시간이 옆으로 딱 밀려가고 또 다른 순간에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밀려간 거는 과거고 여기 있는 거는 현재고 다시 오는 거는 미래란 말이지. 근데 이게 그냥 멈춰가지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시간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야 하는 순간에 이건 흘러가 버렸지. 이건 과거가 돼버렸고 또 새로운 것이 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 고정된 것이 없잖아. 잘 생각해봐. 이해가 되나고? 우리 생각이 그래. 내가 스님 지금 말 뱉는 순간에 이 말은 번에 흘러가 버리고 없는 거잖아. 이 생각 흘러가 보고 그럼 다른 생각이 또 그 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는. 그게 내가 누군가 미워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흘러가 버린 거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내가 흘러가는데 또 미워 이러면 계속 미움이 이게 스펙타클이 하나 생기는데 내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집착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미움이나 사라지면 좋아 이러면 좋은 게 이제 그 순간에 다가오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미움이라는 생각에 딱 하니까 계속
미워 하면서 계속 그것을 자기 마음을 거기다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에 머무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머무름이 없이 보내버리면 되는데 자꾸 머물러니까 그렇게 된다. 서리 무엇을 인하여 모든 마음이 아니고 이름하여 상주 묘원 짐심이라 하는가. 만약 결정고 모든 마음이 망이고 진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거심이며 무엇이 현재심이며 무엇이 미래이며 잡을 게 없지. 계속 끊임없이 가서 과거심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음이니라. 이미 모두 얻을 수 없으면 유일한 묘원 진심이 과거나 미래의 상도 없으며 또 현재의 상도 없어서 그 강명이 삼재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고 체가 시방에 두루하미니 부처님이 이것을 말한 까닭은 항사세계 중생의 차별 행심이 그러니까 항사세계의 중생의 차별 행심이 끝없이 흘러가는 이 마음이 이걸 무상이라고 해야 돼.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는 거야.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원 진심, 이게 본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원래 우리 마음이다는 거라. 우리 마음은 머무르지 않는다. 끊임없이 고요함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돼. 됐나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 묘원 진심에서 부처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나타냄이니라 말이지. 똑같은 거, 그 신기한 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라고 정도가를 쓴 스님이 있는데 정도가에서 이제 이 스님 말씀하신 거지.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이르시되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함이란 말이에요. 재행이 무상하다면 모든 이게 흘러가는 게 무상하다면 항상함이 없단 말이지. 그 말, 행이라는 움직이는 거라. 모든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무상하다면 항상함이 없단 말이야.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단 말이야. 흘러가고 있으니까, 딱 잡아서 딱 이것이다 할 것이 없단 말이야. 끊임을 흘러가고 있으니까 있으면 사라지는 거야, 모든 것이 공함이다. 이는 곧 열애의 대원각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다만 망을 알고 진에 돌아가는 뜻의 의지의 노릇을 따름이니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망을 버리고 진에 돌아가는 길을 방해할까. 망을 버리고 또 진에 우리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없다. 스님이 어떤 스님이 이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을 가지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근데 그러한 마음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물건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이게 흔적이 없는 거야. 마음이라는 거, 이게 알 수 없는 무엇에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것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모양이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 그지?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 없으면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그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끊임없이 무상하게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어요? 그것을 이제 자꾸 착각하니까 문제라. 망을 버리고 진에 돌아가는 뜻으로 논한다면 사바세계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예례가 다 아노니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사바세계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이 곧 변함없는 마음, 상주 진심이 아님이라 말이지. 상주, 우리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가 있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다 허망한 뜬마음이 되므로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만약 상주진심이라면 이는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만약 과거심이라 말하면 과거는 이미 멸하여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만약 현재심이라면 현재는 텅 비어 그 마음 또한 얻을 수 없으며 만약 미래심이라면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적연하여 가고 머무름이 없으며 확연하게 모든 상이 없어서 일체의 시간 중에 가히 얻을 볼 수 없으며 일체의 법 중에 또한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이 이것을 말한 까닭은 허망부심을 버리고 상주 진심에 계약하고 이 말을 잘 허망부심을 버리고 상주 진심에 계약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물건이 있는 거야. 무상한 작용을 하고, 스님 이 표현을 다 이거만, 무상한 작용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 묘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알아야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 개를 다 포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하되 망심이 멸진하고 업두한 공하에서 바로 보리를 정덕하여 등급을 초월한다 하시니라.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사람들이 무아를 잘 모르니까 뭐 윤회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윤회가 그가 아무것도 없다, 무상이고 항상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럼 윤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윤회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잖아. 근데 알 수 없는 그 한 물건이 이 무상무주를 만들어내면서 윤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이야기가. 그래. 그거는 이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또 뭐냐면 무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또 확 눈이 떠이게 되가 있어. 육조스님 490, 육조스님,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다란 앞생각의 망심이 문득 지나가며 찾아봐도 그 초서가 없음이요.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참마음의 상이 없으니 무엇을 어찌하여 얻어볼 것인가. 또한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란 본래 가히 얻을 수 없음이라. 석기가 이미 다해서 다시 또 나지 않으니 이 세 가지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요달하여 이를 붙여라 이름하느니라. 부대사 의타의, 이거는 이제 부대사는 그 유식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계속 유식의 언어를 쓰고, 의타의 일념이 일어나면 모두 망이 행한 바가 됨이라. 문득 62소견 마음의 온갖 변화를 수조로 표현한 그것을 나누어서 900가지 어지러움이 종행한다. 우리 번뇌가 그렇게 나와. 근데 과거는 멸하되 멸함이 없고 미래는 나되 나지 않음이니 항상 능히 이런 간을 지으면 진과 망이 탄탄히 평등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돼. 야부스님, 소리를 낮추어라. 바로 콧구멍 속에서 기가 빠져나가게 되리란 말이야. 온갖 소리를 낮추어라. 바로 콧구멍 속에서 기가 빠져나가느니라. 서리, 이 마음은 삼재를 향해 구하여도 구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내 마음을 내가 붙잡을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구해도 구할 수 없으며, 시방을 향해 찾아도 그 찾음의 자취가 없으니, 나아가면 은산철벽과 같고, 물러나면 만길의 깊은 굴과 같도다. 눈을 볼 곳이 없으며 발붙일 곳이 없도다. 비록 이 같으나 만약 다만 이렇게 이끌어가면 후학들이 나아갈 길이 없어 문득 땅이 꺼짐을 평침함을 보리라. 땅이 꺼짐을 보리라. 그러므로 말하되 소리를 낮추어 바로 콧구멍 속에서 기가 빠져나가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뭔가 집착,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거기에 있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그러지 마라. 몸뚱이 말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화연대가 있는 거야. 몸뚱이와 마음으로 모두 해가지고 그게 스님도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 또 이것이 끝나면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연대가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라. 야부선이 삼재의 마음을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 없으나 두 눈의 내전처럼 그러니까 삼재,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텅 비었다, 없다, 그럼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알 수 없지만, 이거 계속,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이것도 흘러가고 계속 이게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여기 있는 거야.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면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나야. 스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 그거고, 그래. 뭐냐면,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면 나중에 점점 더 그것과 하나가 돼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모름지기, 칼을 빠뜨리고 배에다 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빠뜨렸어. 배가 흘러가고 유람선을 타고. 그러니까, 아이고, 칼 찾아야 된다면서 표시를 해놔서. 그래가지고, 선착장에 와가지고, 내려가 밑에 가면, 그거는 벌써 지나가는 데 없잖아. 칼은 저쪽에 있는데, 그지? 그런 짓 하지 마란 말이야. 우리 마음이 그래.
눈과 달과 바람과 꽃에서 항상 그대 얼굴을 보. 그냥 있는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보면 돼. 이 상태에서. 그걸 현전한다 그래. 설이 어떻게 기가 빠져나가는가. 삼재의 마음을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 없으니 두 눈은 그대로 두 눈을 대함이로다. 두 눈을 대하고 있음을 알고 그 견성이라 그러면 그 여기서 그냥 계속 작용하고 뭘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인식하면서 그냥 그대로 자유자재로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들이라. 부처님들 깨달은 사람. 옛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볼지어다 모름지기 칼을 구하지 말지니 칼은 일찍이 잃은 적이 없음이라. 모름지기 배에다 빠진 곳을 표하지 말지니 배에 표한 적 무엇하리요. 다만 저 옛 거울 속의 그림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눈, 달, 바람, 꽃의 무한한 경관이여 두두에서 항상 칼의 전신, 불성이 나타나는 모든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설이 종경스님 오한이 모두 뚜렷이 밝음이여 마치 해가 높이 떠서 항아사 세계를 비춘과 같도다. 세 가지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마치 불을 밝히고 바다에 뜬 물거품을 참는 것 같도다. 비록 모든 깊은 이치를 다 통달하고 세상의 중요한 근본을 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다 망연함이라.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알아채면 돼. 또 말하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설사 천의 경전을 보고 경론 이 책을 보고 막 온갖 거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나온데 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참선회가 성가의 제2제 2차적인 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른말이에 불과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그걸 개합이라 해. 선에서는 개합하고 하연하면 돼. 이것이 내 자체가 그것과 하나가 돼버리면 거기서는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것이구나 하고 서면 되는 거예요. 시만이 함께 통하여 법계에 두루하니 항하사에 묘용이 자치가 없음이로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자치가 없단 말이야. 구름 거친 강은 맑고 하늘은 더 넓으니 밝은 달과 갈대꽃이 한무늬의 가을이로다. 이게 모든 것을 이 부처가 되면 깨달아가 견성을 한다면 모든 이 세상 이치를 수용한다 그래. 수용. 모든 것에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처라 그래. 부처. 설이 이 마음이 법계에 두루함이여 불안으로 또한 이에 통하도다. 이 마음의 묘용이 자치가 없음이여 불안이 비록 밝으나 그 묘용을 엿볼 수 없으니 그러한 적 시방이 모두 한눈동자라단 말이지. 그 마음으로 본단 말이야. 그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이 한 마음 속에서 다 구족대가 있단 말이야. 다시 작은 티끌도 이 사이에 이럴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면 되겠다. 그죠? 19분 하고.